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랍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영상 앞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갈렙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귀하게 세워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건실하게 부흥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요셉, 또 그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등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귀중하게 이끌려 쓰임을 받아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세우는 이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뭐죠? 선민을 이 땅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 정복전쟁 중에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바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또 그가 정탐했던 땅을 바로 그 지파의 땅으로 정복해서 바로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바로 갈렙의 믿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갈렙은 하나님께 아주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 시기가 우리 애굽을 출발해서 2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40년 중에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요, 이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우리 정탐하게 하는데 각 지파의 족장들을 선택해서 우리 40일간을 정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이런 족장들 중에 10명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땅을 악평하고 또 그 땅에 사는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다.
우리는 절대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 악한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이 말이 온 백성을 우리 불평을 부추기는 한 말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육신의 눈으로 정탐한 땅을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대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 느끼는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담이라는 건요,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이 서늘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요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간 땅을 악평했다면 선교가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저 바누아투 땅에 가면요, 우리가 전혀 먹지 못할 그런 음식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땅에 가면 또 맨 땅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하여튼 잠을 잘 때 이 등이 오돌토돌에 박혀가지고요 잠을 잘 자지 못하죠. 콘크리트 바닥에 자는 거는 호텔 수준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요 피곤하니까 골아떨어지게 되어서 그걸 잘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정을 일일이 다 불평하며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선동한다면 아마 선교는 빵점이 될 겁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의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해주고 그들을 우리 보듬어 줄 필요가 있는 사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세우고 또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보고가 달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10명의 보고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 예친 보고였고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눈으로 본 보고였습니다. 이 땅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자기네 육신의 생각밖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약속의 땅에 대한 이런 우리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죠? 저 천국입니다. 소망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통일, 말씀의 통일 때문에 바라보는 소망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들은 가나안을 똑같이 12명이 바라보았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거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벌써 말로써 이제 그 땅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달려나가서 이 놀라운 평정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결정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로 여기에 인생의 승패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민수기에 편성되어 있죠. 60만 3,350명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 앞으로 38년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보고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이 여호수아의 장군을 선도를 해서 정탐 대열에 앞장서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세는요, 그가 쓴 시편 90편 우리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실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충성되이 지켜나가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믿음이 되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38년 광야를 돌면서 불평했던 사람은 죽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바로 다시 큰 군대를 세워서 일으켜서 우리 여호수아 장군을 필두로 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갈렙과 같이 이런 성실하게 충성하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느껴지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하면요, 자신의 영혼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의 영혼의 경영을 갈렙과 같이 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불평하는 10명의 정탐꾼 같이 되면 멸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경영 여러분 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산지라는 것은 갈렙이 정탐했을 때 보았던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살던 그 땅을 말합니다. 갈렙이 정복 전쟁 중에 이제 45년이 지난 그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한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말씀이죠. 당시 영적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는요, 정복 전쟁에서 요단강 서쪽 지역을,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쪽은 모압 땅이고 요단의 서쪽은 어디입니까? 서쪽에 쭉 나가면 지중해가 나오죠. 그 서쪽 지역을 다 평정했는데 바로 이 중심되는 부분, 이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땅은 정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이 아니라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답답하게 느꼈던, 그리고 그 땅이 바로 이 갈렙 장군이 자신이 정탐했던 땅이기에 지금 여호수아 장군 앞에 나가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 문헌에 보니까요, 거인이라는 사람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나와 있었어요. 최고 작은 사람이 3m이고 큰 사람은 5m가 넘었다고 합니다. 5.5m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발굴이 나왔냐면 그 뼈가 이제 발굴이 되었는데요, 길이를 재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키가
보통 한 1m 50에서 60은 넘지 않았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측에 불과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키가 3m에서 5m 넘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정탐꾼이 본 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사람들의 본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악평하는 이 말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좀 기뻐 받으시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땅,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지금도 85세지만 전쟁을 감당할 힘이 넘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산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 우리 천국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 약속의 땅, 우리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무슨 공식같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 같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는요,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큰 거린들이 사는 이 헤브론 땅을 남겨놓고 다른 지역은 다 점령했다. 그러면 이 헤브론 땅은 어디일까요? 아주 이 믿음의 역사가 아주 깊은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마므레라는 이름과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민을 와서 정착했던 땅입니다. 거기 살다가 우리 아내 사라가 죽게 되자 장사하기를 위해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우리 은 400세겔을 주고 400세겔을 헤브론에게 주고 그리고 산 땅. 그 아브라함이 다녀서 거주했던 땅을 다 산 게 아니고 오직 샀다고 기록된 땅은 그 막벨라 굴 그 밭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누가 장사됐습니까? 아내가 사라가 장사됐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고 이삭이 거기에 들어갔고 또 야곱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만히 보면은요, 그 헤브론이란 땅, 바로 그 땅은 얼마나 이 의미가 깊은 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보따리 싸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간직한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와서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내게서 믿음의 자녀들이 내게서 별과 같이 세워질 거다. 바로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서려 있는 깃들어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고 그의 후손 아들들 야곱, 이삭, 야곱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굴에 안치된 그런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다른 12명의 정탐꾼 우리 족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왜 갈렙을 택해서 그 산지를 보고 너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 충성된 믿음, 성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졌던 그 믿음을 보고 바로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라는 이런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85세 나이에 자기 부적을 입고 나가서 헤브론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수없이 높이 장대 같은 솟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싸워서 승리한 놀라운 땅. 그 땅은 나중에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다윗이라는 유명한 유명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켰고 그가 건축한 어마어마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솔로몬을 지켜서 건축한 어마어마한 성전을 세웠던 그 땅입니다. 그 땅은 산지입니다. 그
들판이 아닙니다. 이 산지 땅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 한 부족이나 우리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키기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그 땅은 진짜 적합하지 않은 땅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산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아마 믿음이 없었으면 아마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뒤로 물러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갈렙은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굳건히 지키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숨겨진 비밀이 있는 바로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갈렙이 점령한 땅은 해발이 927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지가 굉장히 높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할 때 1년에 3번씩 여러분 남자들은 그 성전에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멀리 다른 나라에 나가 살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해서 부르던 이런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가 우리 시편 중에 많이 나와 있죠. 우리 121편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높은 지대를 바로 우리 주셨는데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바로 이것은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바로 이 갈렙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도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꼭 적용해야 될 적용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점령할 산지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산지, 점령할 산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마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건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사람은 극소수죠. 요즘 정탐꾼 10명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나간다는 거예요. 코비드와도 관계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취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제 나가십시오. 이제 기회가 되면은 지금 이제 문이 다 닫혔는데 우리 바누아투,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군도 바로 오세아니아 섬나라 모두가 바로 우리 교회 주신 땅들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정복하지를 않는 거죠. 바로 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하죠. 장기 선교사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지금쯤은 뭐가 달라졌겠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계획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해야 될 일은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노숙자 구제사역,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서슴없이 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영혼 경영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까 영혼 경영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갈렙과 같은 영혼 경영이 있고 열사람과 같은 영혼 경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점으로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판단을 초점으로 두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말씀이 생각나고 찬양도 뜨거워지는데 딱 교회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은 그 판단의 삶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렸고 말씀 드렸던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 경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영혼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어눌할지 모릅니다.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쉬운 것 하나부터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갈렙이 하나님과 함께 했듯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분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하세요. 우리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게 하고 그 내 신앙의 방향, 내 영혼이 어디의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인도함 받게 되는 놀라운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성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우리 외치시며 달려나갈 때 여러분 복음 증거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승리를 이루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